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사사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장은 불순종 때문이다 말합니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또 2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까지 읽은 사사기 3장 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질문 하나를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앞에서는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싶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방해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의견을 듣고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죠. 또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결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셨을까요?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앉아라, 일어나라, 이렇게 로봇처럼 순종하는 존재를 만드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 결정된, 하나님께서 다 선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이 세상에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도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충분히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혹시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정말 가기 싫은데 내 발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오늘은 수예배보다는 어디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차를 탔는데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차가 움직여서 이 앞에 내려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오늘 수예배 와야지, 말씀 들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결정하셨을 거예요. 그게 기쁜 결정이든 아니면 의무감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서 오신 거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결정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온전한 선택에 의해서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인간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선택에 있어서 충분히 자유로움을 느끼며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삶을 살 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심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전쟁을 알아야 될까요?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반석을 이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요단강에 아직 멈추지 않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부모 세대들의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릅니다.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평화로운 때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재원아, 지금은 진짜 살기 좋아졌다. 엄마 부모 때는, 엄마가 어렸을 때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어.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먹을 게 없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아니야, 라면도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희 아이들을 또 볼 때 또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참 어렵게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풍족한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침에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방을 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앞에서 엄마를 봅니다. 마당에서 엄마를 보죠. 그리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100원만, 100원만 줘. 엄마가 없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 50원만 줘, 50원만. 그러면 50원도 없어 엄마. 엄마 10원만 줘, 10원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원을 가지면요, 분식집, 학교 앞에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떡볶이 4줄에 반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을 수가 없죠. 또 떡볶이를 먹지 않으면 그 100원으로 핫도그를 사 먹었는데 거기 안에 햄이 들어있는 핫도그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0원이 없으면 50원짜리 핫도그가 있는데 50원에는 햄이 아니라 소세지, 빨간색 소세지, 맛이 없는 소세지가 들어있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면 이제 10원짜리를 가지고 동네 진짜 구멍가게 가서 불량식품, 뭐 이게 빨대 꽂아 있는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걸 이렇게 입으로 빨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집에서요,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주전자에 어머니가 끓여놓은 보리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 아이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뭐 아무리 반찬 해주고 밥을 해줘도 안 먹어요. 밖에서 그냥 사 먹어요. 밖에서 뭐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사 먹고, 또 어제 보니까 이 메가 커피 가가지고 뭐 음료수 하나 사서 먹고 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게 돈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밥도 그냥 밖에 사 먹고 음료수 사 먹으며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때에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연 고생시키지 않고 아이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전쟁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지만 아이들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경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껴보지 않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절절하게 느껴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해야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제 몸 하나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요, 이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때부터 성장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모의 수중에 있으면,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은 아이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생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 반드시 경험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좌절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 네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이거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집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밖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은 온몸으로 다 경험해야 됩니다.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밖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우지 못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쟁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참 힘들구나. 고생스럽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내가 사모할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죠.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수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험은 항상 시련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고난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씩 오면 참 좋은데 하나 오게 되면 잘 감당했다가 넘기고 또 하나가 이 시험이 다가오면 잘 감당했다 넘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꺼번에 몰려요.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됩니다. 예전에 한 가정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정의 상황이 참 기가 막혀요.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근데 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셋째 아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커가면서 잘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아웃 수술을 하고 이제 겨우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뇌전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간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픽픽 쓰러진대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대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또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택시기사인데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남편도 문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고 자녀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실까요? 앞서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실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검증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한번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정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잘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앉아있으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그마한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릴 정도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릴 정도의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상처, 교만함, 게으름,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맞으실까요? 흔히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나눠 생각합니다. 시험과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나눠서 생각하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되게 설득력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시험이든 유혹이든요, 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죠.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처럼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이거 다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 욥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얼마나 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고난이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도 하나님 하루아갑시 시험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험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랍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랍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시험이 안 됩니다. 마음에 욕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내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시험은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기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자녀들을 다 한날에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날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그러면 승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 시험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승리는 내 고집을 다 꺾는 겁니다. 내 고집 다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내 고집은 다 꺾어지고 내 자아는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시험에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시련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험은 시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미 사사기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이 사사기의 패턴을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범죄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없는 곳에 죄를 짓죠. 보통 사람이 없는 곳, 어두운 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짓지만 사실은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서 우리가 범죄하든지, 거기 사람이 없거나 어두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보내죠. 여기서 메소보다미아라는 지역은요, 두 강 사이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강 사이에. 다시 말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이 지역은 얼마나 자리가 좋은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 침략했던, 정복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기름진 지역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바로 이 지역의 왕이었다,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지역과 가나안 지역은 너무나 거리가 먼니다. 뭔가 연관한 지역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역보다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라 뜻이 무엇일까요? 구산에 있는 두 배로 악한 왕입니다. 악한데 두 배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배로 악한 왕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그 눈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굴까요?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의 사위입니다. 1장에서 갈렙이 드빌 지역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죠. 굉장히 용감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출신을 보게 되면요, 명문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지파,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을 보고 그의 실력을 보고 그의 어떤 재능을 보더라도 일단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영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출신이 다르니까 다르구만. 역시 장자지파 출신 달라. 역시 용감한 사람은 다르구만. 이전에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긴 달라. 사사의 자격이 충분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축해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구산 리사다임 왕이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도대체 8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대단한 온일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온니엘이 아닌 것입니다. 온니엘의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사사기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나가서 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영웅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 대단하다고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설교자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울려 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온니엘이 나가 싸웠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가? 언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온니엘이 나가 싸워 이겼는가?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특별히 한두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온 이스라엘이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영을 보내오셔서 이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1907년에 1월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고 한 10일 정도 사경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아기를 등에 업고 한 달 이상을 걸어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일 넘게 계속해서 저녁마다 말씀 집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울려 퍼졌는데 10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한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한 걸 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길선주 목사님이 되는 거죠.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회개가 끝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시작했던 이 회개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운동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실제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술집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금주와 금연운동이 일어나고 처벌된 사람들이 다 처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는가? 회개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회개할 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